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신약성경 149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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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믿음도 될지어다. 예. 앞주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신문 머리 기사에 제 눈이 이렇게 쏠렸습니다. 그 신문 기사의 그 머리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와병 7년째 그리고 나서 이번 주 병상 생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클릭을 해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삼성전자 회장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지 이제 7년째 됐는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이 골놀타임을 아마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상에 누워 있는데 올해 78세랍니다. 올해 78세인데 이제 이 앞주에 이제 생일을 맞이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근데 그 기사와 함께 말미에 그의 부유함을 이렇게 이제 기록해놨습니다. 국내 주식 부호 1위. 2019년 12월 30일 기준 지분 가치 17조 6,213억 원. 17조. 이렇게 이제 돈이 많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이제 쓰러져 있는 거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건 씨가 안 부러웠습니다. 돈이 좀 없어서 그렇지만 좀. 예, 예. 그래서 이제 유대인 그 말이 좀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뭐냐면 탈무드의 격언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툼한 지갑이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텅 빈 지갑은 확실히 나쁘다. 예, 예. 그렇게 돈이 많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셀 수도 없고 또 그걸 쓸 수도 없고 그렇게 누워있는 이건 씨가 저는 부럽지 않았습니다. 돈은 쓸 때만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근데 건강했을 때, 내 몸이 건강했을 때 돈의 가치를 내가 누리고 내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그래서 참 이렇게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사역도 건강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도 건강해야지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처방전은 없는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처방전이 없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딱 기록해 놓으셨어요. 환자는 의사 말을 잘 들어야지 잘
드려야지만이 건강 회복할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고 또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처방전을 잘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통해서 성취하게 하실 것인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하면 건강의 유지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처방전이 뭐냐? 그게 바로 요한 3서 2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건강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좋아야 된다는 거죠. 영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영이.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요.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좋아야 된단 말입니다. 영이 잘 돼요. 영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범사가 잘 되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죠. 범사가 잘 되는데 무슨 스트레스 받을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모든 병 중에 가장 근원, 이 병의 이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스트레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만 받아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 모두 강건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도 모든 스트레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네. 스트레스 올 때마다 그냥 받지 마시고 왜 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되져가세요. 예수 이름 명하는 스트레스는 떠나갈지어다. 2020년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아픈 사람은 건강 회복될지어다. 아픈 사람은 건강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맡겨진 세상적인 일이든지 주의 사역이든지 간에 교회 일이든 간에 가정 일이든 간에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유독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이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라는 의미가.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베데스다라는 못 옆에 행각 5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자가 5채가 있는데 거기 앞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저 유진 피트너스에 쓴 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수백 명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곳을 계속 주시하는데 그 어디를 주시하냐면 베데스 못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들이 아픈 사람들이 거기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 전해온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 베데스 못이라는 곳에 물이 한번 물컥 이렇게 한번 딱 동하면 천사가 내려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아픈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게 된다는 그런 이제 전설을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프니까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심정으로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수백 명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소망이 뭘까요? 그들의 모여있는 사람들의 소망. 건강 회복이죠.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소망이 뭐라고요? 건강 회복이에요. 아픈 사람이 돈 달라고 거기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소원은 건강 회복이에요. 그런 거에 비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건강한 것 감사하고 축복하십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건강하잖아요. 아픈 사람의 소원이 건강인 것처럼 문제는 그 건강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끔 병원에 신방 가면 자유롭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부러워하는 눈빛,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눈을 제가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신방 가면. 그래서 제가 이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여기에 병실에 누워있는 모두가 빨리 회복해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눈빛을 내가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부러운 눈빛. 나도 아프기 전에는 이렇게 마음대로 저번처럼 돌아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아파서 움직이지 못한다. 참 부럽다.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기도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가장 큰 감사거리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든 다시 해볼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주어진 이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건강할 때는 감사하지 못하고 왜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꼭 무엇인가 잃었을 때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부리다가 건강을 이룬 후에야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당해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많은 병자들도 분명히 건강할 때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막상 건강을 잃자 느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직 한 가지, 행각 5채 수많은 사람 병자들이 거기에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건강만 회복된다면, 이게 소원이었습니다. 건강만 회복된다면. 왜? 너무나 느낀 게 많았기 때문에 잃어보니까 한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동하기를 뚜렷하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픈 사람들 중에도 그나마 나은 사람이 물이 딱 동할 때 아픈 사람 제쳐놓고 거기에 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픈 병자들 가운데서도 차별이 거기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딱 집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이 사람이 오랫동안 병에 시달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환자에게 묻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무름의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단지 이 병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냐 그 말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뭐 도와줄 것 없니? 이렇게만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 줄 알고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사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7절입니다. 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가 낫길 원하느냐 했을 때 병자는 자기 사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병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뭘 봤냐면 그 사람의 간절한 소망을 봤습니다. 그걸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란 말입니다. 누군가의 들것에 실려가지고 여기에 지금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물이 동했을 때 누군가가 먼저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말을 고백해보면. 그러면은 이것을 계속 이렇게 목격한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내가 여기 와봤자 나는 여전히 물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포기할 법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꼭 낳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그 끝까지 그 현장에 찾아와가지고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독 많은 환자 가운데 그 환자에 찾아와가지고 그 환자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 환자 마음속에 누구보다도 건강을 하길 원하는 간절함까지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냐 이 물음에 멈추지 않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8절이거든요. 자,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첫 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애절함.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룩한 사모함. 이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자가 아파요. 그래 의사에 와가지고 간절하게 꼭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환자와 전혀 어떤 그런 말도 없이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적당히 뭐 이렇게 치료 길만 알려주십시오 하는 사람과의 그 간절함이 틀리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제 기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 기도에 대한 비유인데 뭐라고 하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할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 과부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재판장을 통해서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부는 이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듣든지 아니든지 좀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 원한을 해결해 달라고 계속 찾아갑니다. 재판장은 한두 번 거절합니다. 못한다고 거절합니다. 윽박질러도 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나를 와서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곧바로 말씀하시냐면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냐. 다시 말하면 간절함을 가지고 온 사람 내가 외면하겠느냐. 애절함을 가지고 온 사람 내가 외면하겠느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내가 외면하겠느냐.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애절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분명 확신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그 애절함과 그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근데 어떤 자에게 역사하시느냐?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에게, 그 자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게 된다면, 주님을 찾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게 뭐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간절함입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낭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게 된다면, 그 신앙관을 붙잡고 2020년도를 출발하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2020년도에 놀라운 간증거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고난은 반드시 끝난다. 38년 이 병자가 자기의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고난이 끝났어요. 누가 옴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에 오심으로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만나 주심으로 이 사람의 고난은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오는 순간 그 고난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자, 8절 9절 말씀. 자, 8절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가 낫고 자느냐? 엉뚱한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예면하지 않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즉시 이 사람은 낫게 됩니다. 이 부분을 쉬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8절 9절을 쉬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시오. 일어나서 당신의 자리를 챙겨 들고 걸어가시오. 바로 그 순간 그의 병이 말끔히 나았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리를 챙겨 들고 걸어갔다. 38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이 병이 한순간에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이 병 때문에 가졌던 패배감, 그 열등감, 그 절망감이 예수님을 통해서 한순간에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고난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게 된다. 그리고 고난은 예수님 만나면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고난은 예수님 만나면 간직거리로 만들어 주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 병자는 38년 동안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병이 걸렸느냐?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변화된 이 사람, 베데스가 연못가만 이렇게 누워있던 이 사람이 고침받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만나는데, 성전에 만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자,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지는 모르지만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이 뭐로부터 왔냐면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38년 동안 이 병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 비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영이 잘 되는 것, 그 영이 잘 되는 방법 가르쳐 줄까요?
그게 뭐냐면 죄에 민감한 것입니다. 죄에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걸 회개하게 만들고 서로 또 용서를 빌게 만들고 아주 민감하게 성령 역사하십니다. 저는 2020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죄에 민감해서 여러분 이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해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믿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더 건강해서 주의 진 여러 가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으니 고난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2020년대에 펼쳐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해 볼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 예수님을 통하여 건강 회복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고난이 끝이 나며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그 사모함과 그 간절함과 그 애절함 위에 그 마음의 소망 위에 그들이 이루어질 걸 믿고 바라보는 그 믿음 위에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있는 남족과 이 땅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과 우리 청년들 앞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